2월 1일 화목의 메시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게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공의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 3가지 금해야 할 것 명령하십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재판의 무거움도 나옵니다. 무법하게 행하고 제사장과 재판관의 말도 따르지 않으면 그를 제하라, 즉 죽이라고 합니다. 그 목적은 그것을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게 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처형하게 될지라도 행여 잘못된 정보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한 사람만의 증언이 아니라 적어도 2-3사람의 증언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재판의 중요성에 그리고 그 막중함과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재판이 있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서 경거망동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가 가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회일수록 평범하거나 또 가난한 이들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꼬집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유죄,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의 판사, 검사, 변호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사법을 담당하는 그들이 정말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그들의 위상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만큼 한국의 법을 논하는 이들이 공의롭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일탈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전관예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판사를 하던 이들이 법관복을 벗은 뒤 변호사가 되어 자기가 재판하던 케이스를 맡기도 합니다. 나이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의 내용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현대처럼 인권이 형상되고 정보가 공유되는 세상에서도 이럴진데 이 성경이 쓰여진 수천 년 전 인권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던 때에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은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수 없었는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세세히 쓰여진 사실이 놀랍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임기가 없는 종신제입니다. 연방대법관이 사망할 때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이 종신제 연방대법관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신기한 점입니다. 하지만 국제학에서는 또 정치학에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법관 제도가 계속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오늘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엄숙하게 지키는 데에 달려 있음이 분명합니다. 한편 한국과 이웃에 있는 중국을 생각해 봅니다. 중국에서는 과연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생각하면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은 특히 관시, 즉 관계라는 것이 일종의 무언의 법률처럼 적용됩니다. 모든 것이 관시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관계에서 신뢰를 쌓으면 그 관계에서는 무엇이든 통합니다. 하지만 관시가 맺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시를 맺기까지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공의로운 재판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산당이 제1당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체제에서 과연 법이 의롭게 재판될 수 있을까요? 중국보다도 러시아는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에 대해 비판한 언론들이나 여러 기업의 회장 사장들이 호텔 등 건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거나 아래로 떨어져서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또다시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대항하여 나서지 못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나라는 북한입니다. 인권이 탄압받고 있지만 그렇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절대 통치가 이루어지는 폭력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사회에 그 나라에 과연 공의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공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나라에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나라, 국민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공의로운 재판이 그래도 더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에는 공의로운 재판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그 밑바닥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실 그 두 가지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공의로운 재판이 있을 때 가난한 자들은 사랑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결정하고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가정, 사회, 그리고 나라와 열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범이 되지 않게 라는 김영복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어드린 뒤 This Kingdom 찬양을 붙여드립니다.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의 영어 버전입니다. 주님, 제가 공범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인간성을 마비시키고 돈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유린하는 이 사악한 향락 문화, 이 문화의 공범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온갖 이권에 얽혀 만들어지는 사회의 거대한 부조리, 그로 인한 불법과 더러운 거래, 그 틈바구니에서 무력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모멸감과 무력감, 주님 저로 하여금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공범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만 잘 먹고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저 엄청난 훼손과 파괴, 그로 인한 작은 생명들의 신음과 희생,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파괴, 주님 저로 하여금 이 우주적 범행의 공범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저의 눈을 밝혀주시고 의지를 강하게 하소서. 저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려는 온갖 선전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망설임 없이 거부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을 막는데 제 삶을 사용하게 하소서. 그 거대한 조직에 대한 저항은 만만치 않은 박해와 공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꺾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본을 따르게 하소서. 적당히 타협하여 살아남은 것이 성공이 아니라 죽더라도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삶으로써 증명하게 하소서. 주님처럼 세상을 거슬러 살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즐거이 힘껏 그리고 쉬지 않고 걸어가게 해 주소서. 아멘.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the Son of Man, the Son of God, His kingdom come. Jesus, redemption sacrifice,